세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사는 곳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제가 앞에 준비했는데요. 정용돈 킬로그램당 1,000만원, 김호중 자동차, 위대한 베테랑 다이어트 파격 공약.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저도 본 적이 없는 프로그램이지만 이 위대한 베테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6월 초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6월 2일 기사거든요. 이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이냐면 연예인들을 비롯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살을 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개그맨 정용돈이 있습니다. 몸무게를 재보니까 그 당시 첫 몸무게가 105kg. 그래서 이 105kg에서 목표를 82kg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빼야 되는 거죠? 23kg.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정용돈이 자기가 82kg가 안 되면 킬로그램당 1,000만원씩 돈을 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종 갔는데 92kg다. 그럼 얼마 내는 거죠? 1억을 기부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 프로 때문에 유명하게 된 이 가수 김호중이죠. 이 김호중이라는 가수는 현재 몸무게가 93kg인데 목표를 80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100g이라도 성공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기부하겠다라고 이 사람 두 사람이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안정환은 실패하면 자기가 2002년도 입었던 그 유니폼을 주겠다. 몇몇 공항이 있었지만 제가 봐도 이 두 사람 정용돈과 이 김호중의 공약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말한 이 파격이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준이 있으니까 한문으로 준비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파격. 이게 한문으로 파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무엇이냐면 깨트릴 파에 바로잡을 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잡은 격식을 깨트리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파격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것 또는 상식적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파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사람 이야기를 보여드렸죠. 다른 사람의 공약은 일반적인데 이 두 사람은 킬로그램당 1,000만원,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내세우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파격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저는 딱 하나가 떠오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만큼 파격적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지만 우리 골로새서 3장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요구하죠.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의 요구는 파격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세 사람이 사는 곳,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자, 2번 시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가 더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괴롭게 하지 마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세 번째 시작!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 부모는 자녀를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2번, 4번은 당연한 것이지만 2000년 전에 이 명령은 파격적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괴롭히지 않아?
부모가 자녀를 격려해야 돼? 여러분, 파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지만 2000년 전에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 삶의 가정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지 못한 가정이 오늘날 많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자신에게 복종을 요구하지만 자신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때로는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참으로 많습니다. 또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렇게 자녀들을 격려하기보다는 학대하는, 창령인가요? 3-4살에 묶어놓고. 여러분, 이런 부모들이 오늘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기독교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오늘날도 파격인데 2000년 여러분, 만약에 이 네 가지 명령을 2000년까지 안 가더라도 100년 전 1920년에 이야기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또 파격입니다. 이러겠죠. 어디 감히 여자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1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파격에 파격을 더한 파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설교 말미에 이렇게 행했던 사람이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백부장. 종을 사랑했던 백부장이 20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까지 사랑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또 특별히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파격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파격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서 당연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세 사람이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서 제가 한 곳을 더 말하고자 합니다. 가정이 아닌 다른 곳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우리가 이 가정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디일까요? 직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의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서 직장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볼 때 새 사람 된 우리가 가정생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시간을 들이는 직장생활, 또 우리가 사회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세 사람인 우리가 직장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우리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피고용인은 순종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피고용인. 여러분, 피고용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의 대부분 피고용인이죠. 사장님들 많이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피고용인들인데, 우리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순종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바로 당시 종이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로 이야기하잖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 종이 있다 없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22절이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직장이에요. 그냥 직장에서 다니는 회사원들, 직장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직장에는 당연히 고용인이 있고 피고용인이 있죠. 누가 더 많을까요? 고용주는 한 명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피고용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2000년 전 로마 시대,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요, 로마 시대에는 인구수 중에 반 이상이 노예입니다. 로마를 이끌어가는 인구의 50% 이상이 다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도 2000년 전 골로새 교회에도 아마 성도들 중에 종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종들에게 권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종들에게 무엇을 권했는지 시작.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순종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억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순종과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 너희 종들도 너희 상전들한테 그렇게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청년들 직장 다니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기본적인 것 외에 한 가지를 또 요구하죠. 우리 22절 중간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단어에 보시면 눈가림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있을 때만 일하는 척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꼭 있죠. 꼭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단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저도 피고용인 같이 제가 부사역자로 지구촌교회에서 4년, 수원중앙교회에서 7년, 여러분 제가 11년 동안 나름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교회에도 있습니다. 목사들도 있어요. 누가 있을 때만 잘하는 척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면 그냥 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2절의 마무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또한 피고용인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한 마음의 헬라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정직입니다. 너희가 성실하지만 성실함 가운데 정직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실은 정직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피고용인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네 앞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 된 우리 피고용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주인만 의식해서 눈 가리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있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정직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올바른 직장 생활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 더 요구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순종과 성실함을 이야기하면서도 한 가지 일을 더 요구하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단순한 순종과 성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적어놨죠?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든 주께 하든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많은 청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세 사람의 양보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월급 받는 대로 월급만큼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냥 월급 주는 만큼 일을 하는데 우리는 굳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님 보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살게 한 새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여러분 우리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직장이면 직장, 혹 개모임이면 개모임,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들에게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땅끝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땅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 그 개모임, 그 동호회 모임,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월급 받는 것만큼, 그렇죠? 그냥 이기적이고 계산기처럼 계산적이면 우리가 세상과 똑같다라면 과연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섬김과 성실함과 정직함이 없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또한 주님을 대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직장에서 성도들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유토피아고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래서 부용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직장에는 성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실하거든요. 제가 안 봐도 믿을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피고용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일들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했을 때 여러분 그 칭찬이 세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24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간혹 가다가 열심을 다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진짜 열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서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죠. 승진이 안 되거나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겠다라고 기업의 상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다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는 바람보다는 내가 이렇게 세상 일이지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세상 일에서도 주님께 하듯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은 믿고 있는 사람이고, 우영성 목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곳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고 싶은 건 그 일이, 그 장소가 평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맡겨진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을 주님의 일인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면, 정직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저는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고용주가 아니라서 억울하기보다는 피고용인이지만, 그래, 열심히 해보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자 라고 하면, 그 피고용인을 하나님이 쓰시면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망하기보다는, 그렇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분만 있으면 좋은데, 간혹 가다 보면 성도들인데도 또 목사들인데도 성실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혼납니다. 우리 마지막 그 다음 때 말씀이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당연하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의를 행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불의를 행한다는 말 자체는 죄겠지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 세상 일은 하나님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없는,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주인이 내가 돼버리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겐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묻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피고용인이든 고용인이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일을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이 사람이 주인이냐, 이 사람이 노예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용인인 우리들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22, 23, 24, 25절 몇 구절이죠? 네 구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왜 길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시에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에게 피고용인이 많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직과 성실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듬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엇보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은 딱 두 가지죠. 피고용인, 고용인. 자, 세 사람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장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피고용인에서 고용인, 고용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장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면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장이 되면. 근데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피고용인으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용주로 세워주십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용인이 되어야 되는지 2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와 공평함으로 살아가는 고용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피고용인에게는 많은 말을 하고 지금 고용주에게는 딱 한 구절로 말씀을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4장 1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상전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주인, 지금으로 말하면 고용인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노예도 많았고 종도 있었지만 주인도 있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의와 공평함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와 공평함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의와 공평함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릴 때 의와 공평함으로 다스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상전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도 사람을 다스릴 때, 사람을 부릴 때 의로워야 돼. 그리고 공평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날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혜 있는 높은 사람, 주인이나 사장들한테 즉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불공평하잖아요. 해서 이런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의로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여러분 이 공평은요 평등과 달라요. 공평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부리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의롭게 사람 우리가 공평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도 파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내가 사람을 부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의롭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파격적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더욱더 파격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 여러분 오늘 사장님들 중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계시죠. 근데 많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사장님들, 그렇죠? 사람들을 부릴 때 의롭고 또한 공평하게 대하는 분들이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오늘 이 말씀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사장이 의롭고 공평하게 되는 건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언제 가능하냐?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을 때 돼요.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요. 아래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것만 시작.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위에 뭐라고 하냐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왜냐?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신 줄 알지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상전,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의롭고 공평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장님만이 그렇게 자기의 직원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런 믿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사장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는 그냥 관리인이지.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내가 비록 명패는 사장이지만 하나님 품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의롭고 또한 공평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자신은 단지 관리자, 내가 사장이지만 이거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사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는 상전, 주인, 이것이 바로 고용인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용인이 이와 같이 종업원들을 또한 직원들을 의로 대하고 공평으로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나죠. 아마 소문나서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 말씀대로만 실천할 때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능하고 실현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지금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요것도 우리가 밖에 모임에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피고용인으로, 때로는 내가 고용인으로, 여러분, 피고용인이 됐든 고용인이 됐든 거기에 맞는 태도들을 우리가 가지고 실천할 때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그 있는 모임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죠. 야, 파격적이다. 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직장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모임이 달라졌어. 이것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로 인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꿈을 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감이죠.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이렇잖아요. 야,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게 될 거야.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야,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이제 나라가 달라질 거야. 달라집니까?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꿈을 꾸며 바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뀌지가 않아요. 왜 안 바뀔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없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바뀌기를 기대한다?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주 동안 세 사람이 있는 곳, 가정과 오늘은 직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또는 정권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세 사람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세 사람이 운영하는 직장, 여러분, 그곳이 바뀌고 새로워질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저는 우리가 있는 사회가 우리 때문에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달라지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독교만큼 좋은 종교가 있나, 이렇게 가정생활 잘하라고, 직장생활 잘하라고, 이 제 설교를 지금 사장님들 다 들으셔야 돼요. 그 사장님들이 그래, 정말 직장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뽑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 제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 그 각자의 자리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직장, 각자의 자리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오늘 말씀으로 말한다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행할 때 새 사람인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은 달라진 그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